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경자매님이 한번 또박또박하게 읽어봅시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에 시리아인 라반의 누이 즉 파단-아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얻으니라.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좀 집중해서 머리를 활짝 여세요. 마음을 활짝 열으세요. 주님께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어느 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성경을 열어보면 여기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동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서 들어와서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십계명 10강의를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명예설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십계명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1강부터 10강까지를 10강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뒤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태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와서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다 다큐멘터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멸망할 자와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의 구분을 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크게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생명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7교회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멸망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편적인 기독교에는 두 가지 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신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의 생명의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의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그 틀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팔을 부는 과정으로 각가지 일곱 대접 설명으로 인을 떼는 과정으로 나팔 불고 인을 떼고 일곱 대접 과정으로 다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동영상에다 올려놨죠. 올려놨으니까 처음부터 쭉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순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요한계시록부터 해야 될 이유를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가르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창세기를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어느 사람이 고백하기를 코를 끼워서 따라왔다.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록을 마쳤는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보다는 창세기부터, 그 전보다는 십계명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로 제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의적인 뜻으로 또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만큼 저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 것만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르쳤던 것들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성숙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상태는 그만큼 저 또한 똑같은 사람이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게 좀 더 불영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그것을 좀 더 바르게, 좀 더 밝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틀렸던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왜 맞았느냐 하면 다 질서라는 차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그때 가르쳤던 것도 맞는 것이고 지금 가르쳤던 것도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길 가는 차를 보고 저건 차다. 맞는 말이죠. 좀 더 성장해서 그것을 보고 저건 택시다. 저것은 자가용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 차예요, 차. 차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더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것은 택시다. 그것은 자가용이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버스다. 어떤 것은 트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보리 사도가 써놓은 천계의 비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글로서 표현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각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너머에서 벌써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걸 몰랐느냐?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글로서 표현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각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제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수도 없는 많은 비유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수도 없는 많은 비유들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사적 궤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해하는 각도와 그것들이 지각하는 각도와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깨닫는 이 총명이라는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는 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수도 없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궤도에 있다 하더라도
내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와 외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깨닫는 각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연적인 계도에 있는 자들이 또 깨닫는 각 또한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천적인 계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적인 천세에 있는 궤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외적인 천사적 궤도에 있는 자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것들이. 그만큼 똑같은 이삭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설명하면 날아가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자연적 궤도에 머물러 있느냐, 영적 궤도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영적 궤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영적인 외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느냐, 내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각가지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질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기역지에 의존해서 자기식으로 추론을 하게 되죠.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가 이해하는 각하고 교회 밖에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하기는 이삭에게 복을 줬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신령 존재를 표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공부를 할 때, 아브라함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리고 이삭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영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연적 천계,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리고 자연적 왕국, 영적 자연적 왕국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마리아로부터 모계적 인성 가운데 유전학의 속성들을 가지고 나오셨죠. 인간과 똑같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마리아로부터 모계적 인성, 유전학에 속한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그분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되시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되는 과정을 이삭을,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되는 과정을 야곱을 이렇게 표심을 하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존재되심과 합일되셨죠.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어서 백성에게로 합쳐졌다 앞에 봤어요, 우리가. 네. 그것이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의 측면에서 보면 신령 존재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왜 아브라함을 신령 인간이라 그랬다, 어쩔 때는 신령 존재라 그랬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뀝니까?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써놓은 글을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천적인 왕국에 속한 사람의 표징적인 뜻으로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신령 존재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령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화되신 주님 이삭을 보면 신령 영적인 것 측면에서 주님과 합일됐죠. 인성의 측면에서 영화되셨죠. 그러면 이삭은 곧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신령 영적인 측면에서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은 신령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합일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의 합의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신령 인간의 합일은 곧 천적인 왕국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본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삭을 다른 데서 앞에서는 리브가락으로 말미암아 천적인 교회를 이루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건 이해력에 와닿게 더 이상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만이 아주 극히 적은 자만이 그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 신령 합리적인 것들은 천적인 왕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도. 자,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천개의 자연적인 천사들과의 합의를 가리킬 때 신령 영적인 자연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곧 이삭을 야곱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과정은 신령 자연적 존재의 표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야곱을 낳는 것은 그렇죠? 신령 자연적 존재의 표징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천계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자연적인 천계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 각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는 아까 영적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표징이라는 차원에서 존재, 신령 존재로서의 표징으로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의 표징으로서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표징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표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보면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표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표징으로서 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야곱이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아시겠죠? 그것은 다 영적인 교회를 이룰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영적인 교회를 이룰 자들은 다 천적인 천사들로부터 임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천적인 천사들로부터 임류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우러르는 것이 먼저예요. 삶으로부터 우러러 그 궤도에 머무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보리 사도는 그것을 글로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들을 지금 스웨덴보리 사도는 써놨어요. 책에 보면 아시겠죠? 네. 저도 제일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큰 범주에서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영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그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순진무고한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들 또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천계에 가서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이스마엘은 그들이 기역지에 의존한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확장, 파생과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자연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는 믿음에 속한 자연적 진리예요. 아시겠죠? 달라요. 앞에 있는 자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 아시겠죠? 예.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인 것으로 시인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리인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 그것이 곧 야고보로서 우리에게 표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되셨고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되셨고 이제는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을 나 한 사람이라는 상태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가장 깊은 뜻으로 속사람의 측면에서 주님께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됐고 천적인 사람이 됐고 그리고 보다 더 외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온전히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천계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져요? 삶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져요? 천계는 교회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지죠. 마음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삶으로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나타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천적인 영적인 왕국이 먼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드러내는데 그 드러낸 그 모습을 가리켜서 에서다 야곱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에서는 내적인 자연적인 선을, 야곱은 외적인 감관적인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자연적인 선이다 하는 것은 내적인 영적인 것들을,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외적인 감관적인 선이다 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제일 처음에 누구를 낳았죠? 누벤을 낳았죠. 누벤. 그 다음에 시므온을 낳았죠. 이거 순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중생의 상태를 그대로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를 낳았죠. 레이. 그 다음에 유다를. 여기까지가 누구 아들이었어요? 레아. 그리고 누굴 낳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데,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인 비라에서 낳죠. 비라에서. 그리고 나온 자가 갓과 아셀이 나오죠. 갓과 아셀. 갓과 아셀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두 자식을 낳죠. 그 자가 이사겔과 스불론, 제불론. 히브리어는 제불론 낳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디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디나가 교회를 표정, 영적인 교회를 표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게 되죠. 라헬로부터 요셉이 나오게. 그리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자연적인 사람. 여기서 아까 에서와 야곱이 표준돼서 나오는데, 이 야곱과 같은 등차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등차에 놓여 있는 것을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하면 베냐민은 영적인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삶으로부터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천적인 것. 아시겠죠? 요셉은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입니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인데, 루벤은 믿음을, 그리고 시므온은 의지에 속한 믿음, 생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믿음. 레이는 인애를, 사랑을, 유다는 선을 뜻합니다. 천적인 선을. 그것이 꼭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는 심판, 판결, 아는 것으로부터 선악 구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납달리는 시험을 통한 지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갓과 아셀은 삶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삶에 속한, 인애에 관한 것. 이웃을 향한 인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행위, 인애에 속한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죠. 이사갈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에 대한 애정을. 제불론은 주님이 거쳐 영적인 교회를 표정합니다. 이사갈은 구원을 가리킨다는 구원. 이사갈은 주님 자비로 말미암는 구원. 영적인 교회에 대한 애정, 구원을 가리킨다. 제불론은 영적인 교회를. 그것이 곧 디나가 표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요셉은 신령 진리를.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천적인 영적인 것들. 그리고 베냐민은 그것에서 비롯된 삶의 고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표징이란 뜻, 표징은 곧 주님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라는 입장에서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뜻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해했단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단다면 그것을 여기 앞으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대다 이렇게 설명됐어요. 자, 아브라함은 존재를 표징한다 그랬죠. 존재 되신 분. 그리고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들이 표징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것들이 등장한다는 말의 뜻이죠.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는 것은 아래에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표징적인 뜻으로 사람의 입장에 보면 자연적인 교회로부터 어떠한 것들,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연적인 표징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표징으로부터 그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떠한 한 사람이 야곱으로 일컫는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두 가지 뜻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 합리적인 것들은 합리적 존재로부터 비롯됐다는 말,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명시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낳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상태가 지금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왔다는 것. 항상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생명이 낳는 것이 진리가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이 낳는 것이 진리가 낳는 게 아닌 것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이 낳는 것이 생명이 낳는 것.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뒤에 보니까 아내를 얻었더라 이렇게 다시 이삭이라고 하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인데 그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신령 진리와 결합을 했는데 아내를 얻었는데 그것이 곧 40세라는 상태로부터 얻었다 이 뜻이에요. 40세라는 상태로부터.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얻었다. 결합다.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신령 진리와 결합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앞에 봤어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이삭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우리는 봤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게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 시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겪는데 그것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40세라는 것은
40이라고 하는 상태의 시험을 통해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신령 진리와 결합을 했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떤 근원에서 비롯됐느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다 앞에서 봤어요. 예. 앞에서 봤더니 또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자, 보니까 시리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리아인이다. 시리아인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서쪽이나 동쪽 유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씀드리면 유프라테스 강, 다른 말로도 유프라테스 강의 동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족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족속들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은 외적인 합리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것은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모르면은. 왜 그럽니까? 그것은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확정할 수가 있어요.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은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히데겔 나오죠. 히데겔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리고 히데겔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흘렀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합리적인까지도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영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시리아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라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기를 이 전에 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얗게 회벽돌을 만든다. 흰색 벽돌을 만든다. 그러니까 기역제에 의존한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선을 우러르는 자연적 진리.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민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우트, 총명을 이끈답니다. 총명적 진리. 총명적 진리. 다 앞에 했던 것들이에요. 바탄 아람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고원지대, 평원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높아요. 땅이 높은. 땅은 뭐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그것이 높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원지대. 바탄 아람이 그 아람이라는 땅이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바탄 아람이라는 단어가. 바탄이라는 단어는 평원을 뜻하고 아람, 메소포타미아 이런 뜻인데 그것이 곧 높은 지대, 고원지대 이런 뜻입니다. 원래가 뜻이. 그리고 평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높은 땅이다는 것은 겉사람의 속성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 올려져 있는 상태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유전하게 속한, 자아에 속한,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기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들어 올려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탄 아람이라는 뜻이에요. 상태나 측면에서 뭐 들어 올려졌어요. 분열됐다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분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뜻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시리아인이 부두엘의 딸이다는 건 부대이라는 건 의지에 속했다는 거예요. 의지에 속했다. 의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자. 그게 기억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딸이라는 것은 애정을 뜻하죠. 애정을 뜻하죠. 니부가다는 것은 그 자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을 뜻이죠.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이삭과 결합한 신령 합리적인 것과 결합한 신령 진리의 상태로
나아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시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령 합리적인 것들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신령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신령 인간과 합일에 의해서 신령 진리가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다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리아를 비롯된 모기적 인생에 속한 것들을 들어 올려서 영화되셨는데 그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 지금 보면. 그래서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이뤘단 말입니다. 그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다른 말로 신령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력에 와 닿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극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지식으로는 그냥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뭘 뜻한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생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지식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선을 우러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선을 우러르는 것만큼 그것을 밝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니까. 스웨덴부리 사도가 기록되어 있는 책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글로서. 이 말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삭이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신령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임신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자연적인 표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한 사람으로 보면 한 사람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자연적인 사람 안에 주님에 속한 생명이 아직 잉태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이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원어를 보면 쓰러뜨리다, 힘줄을 자르다, 뿌리를 뽑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뿌리를 뽑다, 쓰러뜨리다, 힘줄을 자르다. 힘줄을 자르지 못했대. 쓰러뜨리지 못했대. 그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악에 속한, 자에 속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죠. 남아있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악에 속한 것들이, 유전악의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님에 속한 것들이 뿌리를 전혀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표징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 존재로서 주님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보면 내적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천기를 이루었죠. 네. 신령 인간과 합일됐죠. 네. 합일되었는데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도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궤도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어떠한 것들이 나오도록 간구했다, 기도했다 이 뜻이죠. 네. 기도했다. 시몬 집파는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이 나오도록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저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간구라는 단어는 에테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는데 그 단어가 풍부함, 시몬 지파 이름 에테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시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고. 의지에 속한 믿음은 반드시 선을 우러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선을 우러른다는 것은 삶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그들은 뭐를 믿어요? 그죠. 자기들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같아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그들은 그들이 맞는 교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누구를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믿음 맨날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인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믿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와 싸우죠? 바알 선지자와 싸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 다 물리쳤는데 그 바알 선지자가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신교에 속한 목회자들을 다 이끄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거짓된 교육가로부터 세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바알을 우러르도록 가리킨 자들이에요. 아합 왕이 아세라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악과 거짓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앉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물리치러 왔다니까. 그들을 물리치. 왜? 엘리야는 신령, 자연적 진리로도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보면 신령, 자연적 진리 주님을 표정합니까? 그 자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아래 설명돼서 보겠지만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가 설명드리면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더니라는 것은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 간구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곧 교류 가운데 있다. 간구했다는 주님과의 내적 교류 가운데 있다.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과의 내적 교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음으로라는 것은 그것들의 결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들었다는 말씀은 그 자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지금 드러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아부가가 임신은 하였더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더라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잉태됐더라. 임신했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선이 잉태한 거예요. 선이 잉태했더라.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벤.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 그러니까 진리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아시겠죠? 왜 진리들입니까? 이건 자연적인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것은
선과 진리가 서로 싸운다는 말의 뜻입니다. 선과 진리가. 자, 선과 진리가 서로 싸운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겠지만 내적인 선과 감관적인 선이 서로 다툰다는 뜻입니다. 내적 선과 감관적 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마음으로부터는 주님을 우러러나 삶으로부터는 주님을 안 우른다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자, 주님 입장에서 보면 설명하는 거예요. 네.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중생한 자,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 야곱으로 일컫는 자연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음과 인애와 또는 선과 진리가 서로 다툰다는 말의 뜻입니다. 또 그 말을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끌고 오면 진리가 먼저냐 선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인애가 먼저냐 하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싸우죠. 예. 믿음이 먼저입니까? 인애가 먼저입니까? 그거는 언제부터 싸웠어요? 가인과 아벨부터 싸웠어요. 둘이서. 가인은 믿음을, 아벨은 인애를 뜻하는 거예요. 둘이 다투잖아요. 지금도 다투고 있죠. 교회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싸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아주 여러 각도의 설명을 드렸어요. 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 가지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녀가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신령 진리로부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주께 물으러 가더라. 자, 내적인 교류로부터,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로부터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는 것이죠, 지금. 왜 고민되죠? 그 두 개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선은 반드시 진리라는 외현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분리되는 순간에 두 개는 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애라고 하는 것,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겠죠. 진리를 떠나는 순간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진리를 인애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인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선을 담고 있지 않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싸워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자연적인 선은 반드시 외적인 감관적인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외적인 감관적인 선이 내적인 자연적인 선과 분리되어 있으면 반드시 외적인 감관적인 선은 뭐를 우를 수밖에 없어요? 악을 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걸 잘 아셨어요. 삶에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은 감관적인 것들이죠. 이 감관적인 것들은 반드시 내적인 자연적인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반드시 우러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명예를 얻어야 될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자식들을 건강하게 가르쳐야 될 이유도, 다 모든 것들이 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싸워서 분리되면 분리되는 것만큼 그 자는 아까운 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교에 속한 자들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죠. 많습니다. 그 자들이 야곱이에요. 그 자들이 야곱. 근데 그 자는 반드시 에서를 우러러야 우러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우러러야 돼요. 반드시 인애를 우러러야 됩니다. 근데 우러르지 않는 자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걸 다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해당한 자다. 소위 말하면 진리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팥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 자들은 아래에 지금 설명돼서 좀 나오는 말씀이지만 반드시 바단 아람에 아람 땅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라반의 삼촌 집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연적 진리로부터 해반죽을 쓰고 있다. 자연적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반이 낳은 레아와 라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레아라고 이끄는 외적 자연적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들로부터 먼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자연적 진리,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먼저 우러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우리 땅의 풍습은 큰딸을 먼저 결혼해야 돼. 그리고 큰딸과 먼저 결합을 7년간 고생했다. 상태의 완전함으로부터. 상태의 완전함. 그들의 상태가 그것과 결합할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레아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와 결합을 하고 라헬과 결합할 상태에 이르렀을 때 라헬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나왔던 자식들에 대해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녀가 말하기를 어찌할까 그러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적 교류에서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하기를. 자,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하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라고. 하나는 내적인 자연적인 선을, 하나는 외적인 감관적인 선이 내 안에 두 개가 내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두 개 다 있어요. 아시겠죠?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자, 두 백성이 앞에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뒤에서는 백성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내적인 자연적인 진리가 있겠죠. 그렇죠. 외적인 감관적인 선과 결합된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가 있겠죠. 자, 그것이 지금 설명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배에서 나누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분리됐다는 단어가 아니라 퍼졌다, 확장했다, 야기됐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파라드, 펴다, 확장하다. 그것들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말미암았다. 분리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보면 신령의 인성에서 보면 자연적인 것들의 완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연적인 것들의 완성.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뜻하면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 내적인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외적인 감관적인 선이 비롯되었고 그것들로부터 확장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보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장 궁극적인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완전 다른 의미예요. 표징적인 뜻,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내적인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내적인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외적인 감관적인 선과 결합된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적인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결합된 사람을 예서라고 그러고 외적인 감관적인 선의 측면에서 결합된 사람을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적인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선 안에 있는 사람, 인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야곱이라고 일컫는 외적인 감관적인 선의 측면에서 진리 안에 있는 야곱으로 표현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보니까 나누어진다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확장되다, 펼치다, 비롯되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니라는 것은 자, 이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표징적인 뜻으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리가 선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섬기지 않으면 인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인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랑 인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를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서 형이 아우를 섬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형은 라브란단 말이에요. 라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풍성한 진리에 속한 선이에요. 소위 말하면 다른 말로 인애를 뜻하는 단어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남성으로서 단수를 썼어요. 남성의 단수. 그리고 여성형이에요. 형자가. 여성형이라는 것은 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우란 차이란 단어예요. 차이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남성을 썼어요. 남성. 차이르. 적은, 작은 이런 뜻인데 똑같이 남성으로서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인해는 선은 반드시 진리로부터 비롯된다.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4절에 보니까 그녀의 해산할 날이 찼는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뱃속에서 지금 두 가지가 싸우고 있죠. 둘이서. 해산날이 찼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모습이 삶으로부터 드러낼 때가 됐다는 것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해산할 날이 찼다. 찼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태의 완전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종전 것들의 마지막 상태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러니까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종전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잔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따면 그 잔이 다 차야지 물이 넘치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태나 지금 종전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뭐가 뒤섞인 거예요? 거짓들이 그만큼 뒤섞여 있는 상태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결합되지 아니하면 아니한 것만큼 악에 속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면 아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왜?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진리를 알면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독하고 이화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어보여요? 안 열어보여요? 왜 안 열어보여요? 모독당한.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안 열어보이는 거예요. 왜? 모독하면 모독하는 것만큼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열어보인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안 열어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식적으로 성령을 조금 아는 것,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가리키지 아니하면 그 자는 완전히 멸망된 족속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가리키는 자는 진리의 일치에서 주님께서 가리킵니다. 진리의 일치에서 가리킵니다. 질서의 순종에서 가리킵니다. 질서의 일치에서 가리킵니다. 진리에 또 질서의 순종, 일치에서 가리킵니다. 보라,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더라. 자, 진리가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쌍둥이라는 건 진리가 두 개 있었다. 겹으로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붉고 전신이 털 옷 같아서 이렇게 다. 이 붉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불구스레한 이런 뜻이에요. 불구스레한. 아드모니. 불구스레한. 아드모니. 불구스레한. 그 단어는 아담이란 단어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아담. 우리 태국교에 속한 아담이 있죠. 예. 그분이 얼굴이 붉다, 혈색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천직의 교회를 표징하는 것인데 아담은 그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붉다라는 단어예요. 붉다. 여기서 붉고라는 단어예요. 붉고. 아드모니. 전신이 털옷 같아서 자. 전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콜이란 단어. 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신한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모든 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털 옷 같았다라는 것은 털로 넉넉하다. 풍부하다 이 뜻입니다. 옷이란 단어는 옷이 아니에요. 옷 같았다는 거예요. 옷 같았다는 단어는 아떼레트. 여성형으로 넓음, 넉넉함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여성의 단수 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털옷이 넓게 펴져 있다. 모든 것이 털옷이었다 이러세요. 털로 덮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털로 붓다. 모든 것이 붓다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이 털인데 모든 것이 붓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털은 머리카락을 뜻해요. 머리카락. 새하르. 머리카락이 붉은 거였는데 머리카락이 붉은색이었는데 모든 것이 그랬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머리카락은 자연적인 선을 표정합니다. 자연적인 것. 가장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머리털 많이 등장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엘리야가 몸이 털이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신령
자연적 진리를 표정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서. 그렇죠?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그것이 곧 야곱이다. 아니 요한이다. 설명했죠.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진리가 먼저 왔는데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뭔지 알지 몰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에 털옷을 입었다 그랬죠. 기역자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기역자 안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서. 그리고 마리아가 뭐가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발을 적시고 누가복음 7장 38절 찾아보지 마세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떠한 여자가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데 앞에 보면 그 발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발은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발을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자연적 선을 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됐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밝히 보고 있다는 말씀이 뜻이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도 잘 알다고. 이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 그 이름을 예서라고 불렀더라. 그와 같은 상태를 예서라고 불렀다라는 말씀. 예서는 털이 많은 거친 이런 뜻입니다. 예서라는 단어가 아사부라는 아사부. 오늘 보면 어원을 보면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라고 하는 인애를 뜻하는 단어다.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는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그걸 다른 말로 인애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예서는 사냥한 자라고 밑에 설명돼서 나온다. 그 의지에 속한 이웃 사람 가운데 있는 곧 인애를 뜻하는 또는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26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여기서 아우란 단어는 아흐란 단어입니다. 아흐. 선이 나왔다. 자, 가장 높은 뜻으로 깊은 뜻으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보면 내적인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외적인 감관적인 선이 나왔는데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표준적인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표준적인 뜻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왔는데 그의 손이 예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인애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인애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관적인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적인 자연적인 선, 그것이 다른 말로 영적인 선이에요. 내적인 자연적인 선과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발꿈치를 붙잡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외적으로 궁극적으로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더라. 야곱이라고 불렀다.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야코브예요. 야코브 원래는. 야곱이라는 자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머물리는 자들은
진리는 반드시 선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말을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야곱으로 일컫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에스로 일컫는 진리에서 비롯된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밑에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게 되면 분리되는 순간에 교회를 이룰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야곱은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와 결합. 반드시 에서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러 가는 과정을 라반의 집에 가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동식물을 얻어야지만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 과정이 아까 12지파로 우리에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싸우는 과정이 나오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에서 또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서로 일컫는 에돔 족속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에돔 족속이 나오는 교회에서 멀어진 이방인들을 표징하는 선이 더럽혀진 에돔 족속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야곱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와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각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설명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해력이 와닿게 설명을 하려면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야곱이라고 불렀더라.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대였더라. 라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보면 신령 항리적인 것들이 온전한 신령 진리와 결합의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온갖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결합했더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온 상태가 온전히 결합된 상태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신령선이 또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신령 진리와 온전히 결합의 상태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뭐를 이루어 7이라 하는 온전한 거룩한 상태의 온전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적인 뜻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설명할 것들이 아주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은데 이 가운데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이해력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막연합니다. 뒤돌아서서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삭과 이스마엘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표징하는 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사람의 표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또 에서는 주님에 속한 사람인데 에돔 족속이 되고 어떻게 야곱은 악한 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악한 자로 표징해서 뒤에 등장을 하냐고. 그리고 왜 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고 이삭은 야단을 맞게 되고 야곱을 축복을 하냐고요. 이해할 수 없죠. 그 각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극히 적은 자만이 그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 스베덴부리 사도의 표현도 똑같습니다. 극히 적은 자만이 그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 깊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것이 그렇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를 모른다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에서와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인애에 속해야 됩니다. 선을 우러러야 합니다. 어느 측면에서까지? 삶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수도 없는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좀 더 내면적인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삶으로부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삼켜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